우리가 주기도문 할 자리죠. 이거 끝내세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사회 간다고 지난주에 굳게 다짐을 해버렸는데 오늘 아침부터 제가 목에 감기씨가 찾아와가지고 좀 요 다음 주 한 주 쉽니다. 네팔 가는 것 때문에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 뵙시다. 저희들 48페이지 할 차릴 건데요. 자, 4장으로 가겠습니다. 제 4장으로 55페이지. 주기도문의 핵심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주기도문의 핵심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신다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제 4장으로 기도의 조건으로 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빚진 자를 용서해 줘야 된다. 그렇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서 그리스도는 매우 쉽게 실패한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일이 일단 존재하면 그 사람의 모든 배움과 믿음과 능력은 다 새버린 것과 같다. 참 끔찍한 소리네요. 우리는 뭐가 새어버립니다. 새어버리면 새어버린 것을 찾고 새지 않도록 막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셉니다. 왜 그렇죠? 용서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말은 신앙생활은 액션이 아니라 포지션이고 컨디션인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면 마귀에게 주의를 내어주기가 매우 쉽다. 남을 용서하지 않고 왕국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면으로 기도하면서 남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참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누를 너무나 많이 범했네요.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남은 용서하지 않고. 그 이 용서가 일본군도 일본을 용서하는 것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일본도 사랑합니다. 북한 김정은도 사랑합니다. 우리도 사랑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두냐? 긍휼을 베풀고 있는 거죠. 돌이키라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냐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은 자꾸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내 관점으로 보면 걔는 왼수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도 생명이거든요. 이게 참 신앙생활이 교회 와서 열심히 뭐 신앙생활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바로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의 조건, 빚진 자를 용서해 줌. 주님은 기도의 가르침을 말씀하신 후에 즉시 이어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기도의 조건이 다른 이들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임을 계시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뉘앙스. 그러면 이 집사님 나한테 야 이 자식아, 이 미친놈 자식이 나한테 그랬습니다.
주님이 용서하라니까 했어요. 그럼 이분이 행한 행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행한 행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죠? 그러면 또 이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처리하냐?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보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에겐가 또 마음을 아프게 해서 딱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럼 덜 억울하겠죠, 이게.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는데도 뭐 잘만 살던데 그 사람 하나님 버린 자식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이 막 분란이 일어난 건 축복입니다. 그거. 아멘. 이것은 기도의 조건이 다른 이들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임을 계시하신다. 이 구절들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는이라는 말이 14, 15절의 말씀이 왕국 백성이 그들에게 죄 지은 자들을 탕감해 줘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가리킨다. 만일 그들이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그들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기도는 상당을 내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둘이 오빠고 동생입니다. 자, 내가 부모입니다. 오빠가 동생만 미워합니다. 그러면 부모인 제가 이번에 뭘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어 없어요? 못 해줍니다. 그거 하면 잘 돌이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 찝찝함이 있거든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시고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설명하셨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나. 우리가 집에 있는데 지붕이 셉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 지붕을 거셔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비춤 오면 오긴 오는데 눌립니다. 그게. 자, 밑에 줄 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일이 일단 존재하면 그 사람의 모든 배움과 믿음과 능력이 다 새어버리는 것 같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은 이같이 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말씀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바로 이 간단한 말이 필요하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나에게는 죄가 용서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물어볼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응어리지고 나 때문에 묶이는 사람이 있나 없나를 보면 됩니다. 제가 이 두 사람을 묶어놔 보세요. 이분들은 나만 보면 막 꼼짝 못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도 나를 보실 때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꿍하고 있으면 있는 만큼 손을 보더라고요. 우리가 천부의 용서하심 얻는 길은 이렇게 간단하다. 이 말은 간단하지만 일은 간단하지 않죠. 만약 우리가 입으로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천부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할 수 없다. 말로 입술로만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도. 어제 캠프할 때 질문했어 아이들한테. 꼬마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한 방에 맞고 골리앗이 무너졌다. 그럼 정말 물맷돌 하나를 던졌을 때 물맷돌 하나 때문에 골리앗이 무너진 거냐? 아니면 무엇 때문에 더 무너진 것이 물어보니까요. 가람 좋은 사님 조카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던져서 맞았다는 거예요. 자,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는 사람 용서하더라도 마음을 실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과 입이 다른 용서는 천부 앞에서 계산될 수 없는 빈말과 거짓말이다.
우리는 반드시 마음속에서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야 된다. 마음속에서. 과거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말씀이 필요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원망을 품지 않고 마음속으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자, 교회 안에 구성원들 간에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고 꿍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특히 부부가 서로 용서하지 않고 꿍 하고 있으면 피해는 누가 제일 많이 봅니까? 자녀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답지 않게 이 땅에 살며 조금 더 맞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간다면 서로 용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로 이것의 중요성을 알게 하기 위하여 다시 끝부분에서 강조하셨다. 주님은 우리가 왕래를 많이 할수록 교통을 할수록 서로 더 용서할 필요가 있음을 아신다. 주님은 우리로 이 중요성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죄로 가신다. 자, 줄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요, 저절로 용서가 돼요. 저절로 됩니다. 절대로 안 해. 몇 년 못 갑니다. 너덜너덜해집니다. 너덜너덜해집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와 문제가 생길 때 주님과 문제가 생긴 것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님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좋을까 안 좋을까요? 절대 안 좋습니다. 우리는 한 면들 기도하면서 남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다. 당신은 반드시 여기서 주님이 주의하신 것을 주의하고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라 그랬습니다. 자, 기도의 중요성.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되고 그리스도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되고 그리스도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돼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가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인지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주님은 이 기도가 너무 큰 문제이자 큰 일이므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기도는 응답이 아닌 보상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장 집사님이 하나님 배고파 죽겠어 살 좀 한 가마 주세요 그랬더니 에따 땅 문서 밭 2만 평 땅 문서를 딱 던져줍니다. 장 집사님이 뭐야 쌀 달라고 했더니 그걸 찢어버렸습니다. 그럼 영원히 배는 쥐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되지 않는 것 참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쌀 한 가마보다 쌀을 생산해서 땅을 주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런 기도의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은 장래 보상을 얻게 된다. 은밀한 중에 이런 일을 계속 행하고 주의하는 사람은 상을 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박 목사님이 여기 그만 학교에 가서 오늘 강의하고 왔거든요. 참 하나님의 보상 같아요. 그게 보상 안에 응답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뒤로 넘깁니다.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이 기도를 얼마나 주의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 위에서 구분이 구자는 일을 말씀하실 때 다만 네 구절을 사용하셨고 아래 부분에서 금식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는 세 구절밖에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기도에 대하여 그분은 특별히 강조하여 말씀하시다.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되고 그리스도의 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화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되고 그리스도인 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 기도가 너무 큰 문제자 큰 일임으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빚진 자를 탕감해주고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되는 거 정말 중요한 거죠. 이거 이런 기도의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은 장래 보상을 얻게 됩니다. 은밀한 중에 이런 일을 계속 행하고 주의하는 사람은 보상을 얻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의하는 사람은 주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이것은 교회의 말투이며 몸의 느낌 있는 기도다. 우리는 하나 할 때 핵심 뭐냐? 느낀다, 함께 느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을 부어주시면 공동체가 다 함께 느낀다는 것이죠. 이 땅 위에 이런 기도와 간구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형제 자매여, 우리의 헌신을 다시 새롭게 하고 위 위대한 기도에 참여하자. 옛부터 지금까지 이 위대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로 이 위대한 기도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주기도문 공부할 어디에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간물과 같고 우리의 기도는 수도 파이프와 같다. 하나님의 뜻은 가물과 같고 우리의 기도는 수도 파이프와 같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충분하다면 기도응답이 충분히 올 것이다. 자,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필요가 충만하면 반드시 그건 이루어질 것입니다. 수도 파이프에 강물이 꽉 차 있지만 수도 꼭지를 열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물은 안 나옵니다. 수도 파이프에 강물이 꽉 차 있거든요. 수돗물을 틀면 강물이 나올까요? 산물이 나올까요? 강물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입을 벌릴 때마다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피로만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밖에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가 더 급하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필요보다 밖의 필요가 더 크게 배고 더 크게 말고 더 문제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필요가 충족되어지면 그 안에 우리의 필요도 넉넉히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 몸 안에 하나님의 필요만 가득 채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한 주 다음 주에 쉬고 예수께 미친 사람은 그 책으로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과 하나님의 살아냄. 온풍기를 좀 끄실래요? (119페이지인데) 110페이지? 이렇게 양심의 느낌을 주의하고 그 느낌에 복종함. 양심을 처리함으로 주님께서 살아 표현되시게 함.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살아 표현되시기를 원하신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표현되시기를 원하시는 것 제일 먼저 어디서 살았으느냐? 우리의 양심의 느낌을 주의하고 그 느낌에 복종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영은 우리의 영에서 우리의 혼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 주님 앞에 복종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이 일이 우리에게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양심이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된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을 참 어긋나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어긋나게 삶을 살잖아요. 그럼 말씀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안 되겠죠. 뭐가 망가져서 그러죠? 양심이 망가져서.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자기가 본인이 압니다. 나 양심이 어긋났는지 바른지를 누구 먼저 본인이 압니다. 양심 어긋난 사람은요, 말을 자꾸 할 때 양심 어긋난 말만 계속 해요. 왜 그러지 좀?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거를. 그게 누구죠? 큰아들이 그랬습니다. 큰아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과 관련된 문제를 교통할 것이다. 사람의 양심에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틀림없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행적인 방면에서 약간의 교통을 할 것이다.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께 지위와 주권을 드리기 원한다면 당신이 주님과 교통할 때 주님은 당신의 양심에 어떤 느낌을 주셔서 그거 줄치세요. 어떤 느낌을 주셔서 그분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며 무엇을 혐오하시는지를 알게 하신다.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양심이라는 걸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느낌을 느낌 안에 있는 것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저기를 가야 되는지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양심이 고장 나면 기도해도 엉뚱한 소리 듣겠죠. 늘 평상시에 양심이 바른 삶을 살고 있으면 즉각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양심이라는 기관에 계속 뭔가 느낌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양심이 착각 작동하죠. 옷을 던져버리고 도망치잖아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죠. 쭉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게. 아멘. 우리의 문제는 교회 와서 잘하려고 그러는 게 문제다는 것이죠. 교회 와서. 어떻게 보면 교회 와서는 막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나았지 않은가 싶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 당신의 양심은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느낄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당신의 양심은 평안하지 않고 안식과 기쁨이 없을 것이며 심지어 부끄러움을 느끼고 담대하게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을 것이다. 제가 오다가 남의 집에 있는 지붕에 달려있는 호박을 하나 딱 땄습니다. 딱 따고 왔습니다. 그 이미자 권사님한테 된장찌개 끓여서 줬습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할 때 눈이 깜빡깜빡 그럽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럴 때 당신의 양심과 당신 자신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느낌에 복종해야 된다. 사람은 반드시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야 하며 양심이 허락한 것만을 할 수 있고 양심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야 한다. 이것이 양심 안에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또한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사람의 양심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양심을 의지하여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주의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의 양심에 달려있다. 아멘. 참 중요하죠.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양심 안에서 우리에게 느낌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심성이 깨끗해야 됩니다. 심성이 참 착해야 돼요.
그건 줄뚱상뚱 상가상가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주님과 교통할 때 당신 안에서 양심 안에서 부모님이나 남편, 아내 혹은 친구들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다고 느꼈다면 당신은 즉시 주님 앞에서 자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에게 다만 그분 앞에서 자백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셨다면 당신은 반드시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자백해야 됩니다. 이게 누구죠?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거들랑 네 배로 갚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물밀듯이 찾아오니까 주님 앞에 고백을 안 하면 안 되겠게 그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그냥 우리 예수님은 너희 집에 구원이 필요하다, 너희 집에 갈 것이다 라고만 했거든요. 삭개오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가를 알 수 있죠.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얼마나 갈망했느냐, 물동이 버려버렸잖아요.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하셔야 됩니다. 내일 안 되면 또 내일 모레 하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양심의 느낌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 체면이 깎일 것을 두려워하여 사람 앞에서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지 않고 했다면 당신 안에는 꺼리낌이 남게 될 것이고 당신이 거듭하여 기도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 어떤 분이 저희 목사를 막 우습게 여기고 깔봤습니다. 평산인데 대표기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 축복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본인이 알죠. 본인. 제가 정혜선 자매님을 평산이 막 우습게 깔보고 다녔습니다. 1년 동안. 근데 기도할 때 희선 자매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마음껏 쓰소서. 그거 잘 안 되겠죠. 뭔데 기도할 때 눈을 못 쳐다봅니다. 제가 1년 동안 장기사님을 무시하고 헌담하고 다녔다면 집사님은 제가 절대 마음대로 못 쳐다봅니다. 못 쳐다봅니다. 왜? 나는 꺼리낌이 없거든요. 옆에 사람 눈 한번 쳐다보실래요? 먼저 피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희선자매님 제 앞에서 내가 돈을 훔쳤습니다. 그 희선자매 제가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봐요. 절대 못 봐요. 꺼리낌이 이 안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양심의 가책. 당신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다는 것은 당신의 양심에 오점이 생긴 것이다. 당신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할지라도 계속 자신에게 처리해야 할 잘못이 있음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양심 안에서 당신에게 지금 느낌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좋은 사인이죠. 아멘. 그 부담스러운 것만 덜어내면 되거든요. 하면서 이러고 쫙 하는데 부담스러운 없어. 근데 이 찝찝함이 뭐지? 이 찝찝함이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내가 희선자매님을 신발 속에다 찬물을 좀 끼얹은 게 딱 생각나요. 희선자매님 제가 모르고요. 신발에다가 찬물을 끼얹었는데요. 근데 내가 했어요. 이러면 양심이 확 뚫립니다. 만약 주님께서 일주일 혹은 열흘 동안 심하게 당신의 양심을 만지시는데도 당신이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당신이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당신에게 너는 나에게 물을 필요가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너는 너의 죄를 자백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기도줄이 잘 안 잡힙니다. 뭔가 답답합니다. 그럼 빨리 찾아내. 얼른 찾기 쉽죠. 당신이 주님의 책망을 받고 견딜 수 없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잘못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께 구하면 된다.
당신이 사람 앞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처리한다면 당신의 양심 안에는 주님의 느낌에 순종한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한 것입니다. 아멘. 어디 멀리 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남의 물건을 훔쳐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주머니에서 몰래 돈을 꺼내본 적이 있을 것이고 우리 아내는 안 그러던데. 김예희 집사님도 안 그러죠? 그렇죠. 또 있으면 이상하네. 자녀들은 집안에서 몰래 부모님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을 것이다. 저는 부모님 아버지 지갑에서 돈 1,000원 훔쳤습니다. 가람 전사님. 훔쳤어요? 몇 학년 때? 알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박 목사님. 동은 형제는? 순간이더만요. 나는 전혀 착한 애가 그런 짓 안 해 했거든요. 순간이요, 순간. 학생들은 학교에서 몰래 분필을 집에 가져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절도죄를 범한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 2가지 작은 물건을 훔친 적이 있었다. 하나는 보기 좋은 연적 벼룩물이네요. 다른 하나는 좋은 옷소리였는데 나는 이것들을 나의 것인 양 가지고 있었다. 몇 년 후에 내가 구원을 받고 나서 한 번은 내가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있을 때 갑자기 이 2가지 물건 내 앞에서 떠올랐다. 내 안에는 즉시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느낌이 있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죄를 잡아야 할 때 주님은 나에게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나의 죄들이 이미 깨끗하게 되었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하지만 그분은 내가 사람들에게 그것을 배상하고 죄를 자백케 한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돈으로 그 물건들을 배상하는 것은 그래도 어렵지 않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가서 물건 훔쳤다고 자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거든. 삭개오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삭개오. 그 일은 너무나 체면을 깎는 일이다. 나는 그것 때문에 1-2주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은 주님께서 주시는 느낌에 순종하여 사람들에게 가서 죄를 자백하고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때 연적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옷설은 이미 손상되어 버렸기 때문에 배상해 주기로 했다. 토요일 오후 나는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줬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나의 죄를 자백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의 양심은 즉시 평안을 얻었다. 20년 전 내가 베이징에 있을 때 어떤 자매의 이야기다. 그 자매가 구원받기 전이었는데 하루는 이웃집에서 기르던 닭 1마리가 자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날아와가지고 말이야. 그네는 그 닭을 잡아먹고는 이웃집에서 닭을 찾으러 왔을 때 본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몇 년 후에 그녀는 구원을 받았다. 당시 교회에서는 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구하며 기도했는데 그녀도 이 체험을 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그녀는 오랫동안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했지만 전혀 응답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계속 닭 1마리가 떠올랐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루는 그녀가 전에 이웃집에 닭을 몰래 잡아먹은 일을 기억하는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 결국 그녀는 주 예수님께서 주신 느낌에 순종하여 이웃을 찾아가서 죄를 자백하고는 전에 잡아먹었던 것보다 더 큰 닭을 사서 이웃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집으로 돌아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즉시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 양심의 느낌을 따라 죄와 세상과 자아를 처리하고 주님이 살아 표현되시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대윤리, 큰 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를 처리하려고는 노력합니다. 근데 작은 죄, 주님만 알고 있는 죄, 나만 알고 있는 죄, 이것까지 처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건 어떤 강요하거나 지시할 필요,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합니다. 본인들이.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올지라도 문제가 깨갱할 겁니다.
왜 우리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악당으로 안 자고 안 쓰고 안 먹고 막 한지 아세요? 양심에 꺼리낀 짓을 처리하지 않고 기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남편하고 이제 싸웁니다. 여자 목사입니다. 교회 와서 막 금식해서 부르짖습니다. 남편하고 화해해 보세요. 절대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양심에 아무 꺼리낌이 없도록 처리하시라. 성령께서 빛을 비추실 때 모든 정상되지 않은 상태를 처리해야 된다. 자, 줄 치세요. 성령께서 빛을 비추실 때 모든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처리하시라. 첫 번째 단계로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죄들을 보게 하신다. 초기 그리스도인들, 초창기 때 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찬스입니다. 찬스. 주님은 죄들을 정리하고 처리하도록 우리의 양심 안에 끊임없이 느낌을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실 때 반드시 우리 양심을 통과하셔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세상에 대하여 느낌을 갖게 하신다. 주님 외에 우리를 점유하는 일과 사물과 사람과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지혜를 얻지 못하게 하시는 것들은 다 세상이다. 로또 보고 사는 것, 그것도 세상이죠. 성경책 보기 전에 썬데이서를 꼭 봐야 된다는 것, 이거 다 세상이죠. 주님 외에 우리를 점유하고 있는 일과 사람과 사물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주의를 얻지 못하시게 하는 것들은 다 세상이다. 주님은 우리를 이끄셔 철저하게 죄들을 처리하게 하신 후에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을 처리하신다. 아멘. 죄들을 처리하게 하시고 다음에 세상을 처리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 죄들을 처리하고 세상을 처리해야 될 시기에 하지 않고 은혜 때문에 은혜 받고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러면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뭐 때문에? 처리하지 않는 죄들과 세상들 때문에 중구난방이 됩니다. 중구난방이. 이거 바로 신천지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많이 벌어가신 이유는 은밀하게 조용하게 혼자 책을 볼 때 주님이 그거 처리하시거든요. 너 이런 죄가 있다. 너 이런 걸 있지 않니? 너 이런 것은 아니지 않니? 강하게 주님이 느낌을 주시는 거거든요. 많이 느끼죠. 많이. 옷차림이 있어서 우리의 필요에 지나치거나 주님을 관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세상이다. 어떤 사람은 필요가 있어서 안경을 끼거나 손목시계를 차지만 이것들은 그를 점유하지 않으며 주님은 이것들 때문에 그 사람 안에서 그분의 주의와 주권을 잃지 않으신다. 이때 그가 사용하는 이 물건들은 세상이 아니다. 오케이. 똑같은 세상이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신의 주의와 주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합시다. 이거 이제 이 볼펜. 여기까지 볼펜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볼펜 때문에 그분의 지위와 주권이 잃어버렸다. 그럼 이거 세상입니다. 근데 이거부터 좋은 걸 갖고 있어도 지위와 주권이 잃어버린다. 그럼 세상 아니에요. 그거 처리할 필요 없어요. 각자의 선호하는 것들일 겁니다. 선호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하고 성경을 못 보고 성경 공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건 그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장집사님에게는 커피 마시는 것이 커피가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커피가 세상이 될 수 있어요. 폭 빠져서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강아지가 세상이 아닌데 어떤 사람은 강아지가 세상이 될 수 있어요. 왜? 그 강아지 때문에 수련을 못 오거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을 꾸미기 위하여 안경을 끼거나 손목시계를 차며 여기에 주의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필요를 관심하지 않는다. 이것은 세상이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은 마땅히 필요한 것이지만 그가 공부만 관심하고 주님을 한쪽에 제쳐놓는다면 이것 또한 세상입니다. 이것은 세상이다. 근데 그런 건 아니다는 것이죠. 세상이 되냐 아니냐는 내가 결정합니다. 주님보다 그걸 더 만지작거리면 세상이 돼버립니다. 오케이, 다윗은 왕이 됐지만 주님보다 세상적인 권세를 붙잡지 않았죠. 그 세상이 아니죠. 근데 사울은 왕이 돼서 하나님보다 그 왕권 더 붙잡았죠. 그 세상이죠. 그가 공부만을 관심하고 주님을 한쪽에 제쳐놓는다면 이것 또한 세상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을 점유하는 것은 사람이든지 일이든지 사물이든지 반드시 처리돼야 하고 제거돼야 된다. 아멘. 점유하는 것들 동그라미 치세요. 점유하는 것들 뭐예요? 점유한다는 것은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막 칩니다. 날파리가 하나 딱 붙었습니다. 그러면 와락 하세요. 자기 거미로요. 이거 감아볼 돼요. 이렇게요. 또 감아버려요. 이렇게 감아버려요. 특히 숨구멍부터 막아버리더만요. 제가 한번 그거 한번 봐본 적이 있거든요. 횡단보도 앞에, 농협 횡단보도 앞에서요. 화단에서. 개미가 하나 큰 거미이더라고요. 신기하던데 파리가 딱 오니까 잽싸 올라가더만요. 하고 칭칭칭 감아요. 이거를. 점유해버리더라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주일날 교회에 와야 되는데 세상에 점유한 것들은 못 옵니다. 꼼짝을 못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대가 세상일 수 있습니다. 침대. 못 일어나.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가용이 세상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자아를 처리하게 하신다. 주님은 우리라는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제한하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이다. 비록 우리가 이미 죄와 세상을 처리했지만 우리의 자아 역시 파쇄될 필요가 있다. 애굽에서 나오고, 자, 우리에서 나오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자아가 처리되지 아니한 사람은 가나안에 못 가죠. 비록 우리가 이미 죄와 세상을 처리했지만 우리의 자아가 역시 파쇄될 필요가 있다. 만일 자아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과의 교통에 장애가 생기며 주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 표현되실 길이 없다. 여기서 자아는 누구를 말할까요? 공자맹자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는 것. 나쁘게 표현하면 자아는 고집쟁입니다. 막 자기 것 주장합니다. 그거 자아입니다. 이런 말은 결코 교리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길이자 실행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할 것이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사실 뿐 아니라 빛을 비추시고 운행하심으로써 우리의 양심에 느낌 있게 하시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게 일하기 시작한다. 주님으로부터 옳고 그름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다음 주시실래요? 주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우리에게 느낌을 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느낌에 복종하고 따라야 한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나요. 결국은 됩니다. 그 사람. 지금 웃긴 짓 하고 있지만 결국 주님이 하십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 결국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뭐 나쁜 짓 하잖아요. 너무 지랄 떨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들 그러지 마세요. 결국 예수 믿는 사람 나요. 결국 김영삼 대통령 날라리지만은 죽을 때 추도식 하잖아요. 기독회식을 하잖아요. 주님은 한 기간 또 한 기간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죄와 세상과 자아를 처리하시며 이렇게 하심으로써 자유롭게 우리 안에서 살아 표현되실 수 있다. 우리 주님은 참 간쓸것 없나 봐요. 우리 안에 죄를 처리했던 또 세상이 있고 세상에 있던 또 자아도 넋이도 있고 이거 다 끄집어냅니다. 이거 다 끄집어냈더니 좀 누릴만 했던 우리 주님이 좀 대접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죽어버려요. 미쳐봤자 본전이야.
그래도 주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예, 그게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표현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양심을 통과하셔야 된다. 우리는 반드시 양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느낌에 순종하여 죄와 세상과 자아를 처리하시라. 세상적 법으로는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이니까 잘못한 거거든. 그게 엄청 많죠. 그럴 때 우리 양심은 평안을 얻을 것이다. 속이 편해되는 거예요. 속이 편해되거든요. 속이. 만약 우리의 양심에 흠이 있다면 즉시 믿음이 약해진다. 성경 우리의 양심을 철저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배가 파서는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은 새어나가 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압니다. 난 양심이 새어나간지 안 나간지, 양심이 견고한지 너덜너덜한지. 그러므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여 주님께 충분한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여 비피춤과 처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양심을 처리하는 생활을 살도록 훈련해야 된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 표현되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을 처리하실 것임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우리 어떤 나쁜 짓거리를 처리하는 때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돼 버려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 양심을 견고하게 하고 주님이 우리 양심을 통과하시도록 허락하면 주님이 다 하시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으면 주님이 통과 못합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계속 느낌만 줍니다. 한 30번, 3번 느낌을 주는데 우리가 못 알아차리면 아무 말도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통과합니다. 딴 데 갑니다. 그럼 반드시 불상사가 나타납니다. 10장 마지막. 제가 목소리가 지금 간절하니까 여러분들 좀 읽으셔야겠다. 여러분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이 크게 읽으세요. 읽고 제가 중요한 것만 딱딱 체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서 중요한 말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우리의 양심을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죠. 최순실과 박근혜가 우병우가 양심이 어긋난 짓을 하는데 뻣뻣하니까 결국 뽀록 나잖아요. 결국. 양심의 꺼리낌을 처리하는 사람들의 증언. 시작. 아멘. 수도 줄 주세요. 과거 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삭개오가처럼. 사탄은 너는 이제 끝나는 거야. 너는 너 체면은 구겨진 거야. 굳이 뭐 그럴 필요 있냐? 다 모르는데? 이렇게 속삭입니다. 속읍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형제는 내 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는 돌아가서 자기가 사용한 양을 계산해요. 수표를 한 장 쓰고 또 진심을 다하여 자신의 지난 잘못들을 편지에 써서 전력공사에 알려주었다. 나중에 전기 자재 판매업을 시작한 한 형제가 영어 때문에 전력공사를 갔었는데
전력공사 한 회계 주임이 그를 보고는 별난 일이 다 있다고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다. 이 수표를 좀 확인해 주시오. 이것이 진짜 수표요? 아니면 가짜 수표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요. 그 형제는 수표를 보고 말했다. 이 사람은 내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정신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고는 그 주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직 참되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이렇게 정직할 수 있답니다. 라고 말했다. 이 증언은 그 회개 주임을 크게 감동시키셨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피는 순간이지만 행복은 영원할 것입니다. 자, 뒤로 넘깁시다. 120페이지. 여러분들 이게 끝나고 뭐 한다겠죠? 에스겔 이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는 에스겔서. 주님과 교통함으로 주님 안에서 힘을 얻음. 우리가 이걸로 공부하는데 주일 오전에도 공부하고 화요일 저녁에도 공부하잖아요. 근데 주일 오전하고 화요일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틀립니다. 이러다 왜 그런가 하면 아침에 오신 분들 싱싱하신가 봐요. 진짜 좋습니다. 요즘 제가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한데 막 읽고 가는데 내 속에는 지금 감동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알아서 주의 은혜를 붙잡길 바랍니다. 네팔 갔다 와서 한 주 쉬고 그때부터 잘하겠습니다. 주님과 교통함으로 주님 안에서 힘을 얻음. 성도들이 양심을 따라 죄와 세상과 자아 등의 문제를 처리할 때 두 방면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자포자기 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을 세우지만 이루지 못하는 경우다. 이게 우리 다 경험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 방면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가? 먼저는 이것들을 처리할 때 긴장할 필요가 없고 너무 어렵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을 믿으시라. 아멘. 우리는 다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정리한 일을 하시도록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기만 하면 된다. 다음으로는 뜻을 세울 필요가 없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뜻을 세워 처리하고자 한다면 즉각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의지하여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교통하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입고 그 일을 하신다. 그거 줄치세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며 우리를 입고 그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쑥스럽고 창피해요. 그건 지가 한 겁니다. 주님을 입고 하면요 너무나 쉽거든요. 창피한지도 몰라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거. 우리는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느낌을 만지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임재의 느낌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은 이 말이죠. 주일날 오전에 한 것 같은데 주님은 저 사람이 어떤 상태 그거 보지 않습니다. 이것만 확인합니다. 집사님도 만져 끌어당기세요. 바로 옵니다. 이렇게. 이게 중요하거든. 지금 오늘 이 순간에 그 느낌이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밖에 환경을 주의하지 말고 이 느낌을 주의하시라. 절대 여러분 생각을 뺏기지 말아야 돼. 지금 제가 지금 흐리멍텅 읽고 있다고 해서 아씨 졸립다 왜 그러시냐 오늘 저 목사님 그냥 뺏긴 거예요. 여러분 전 여조 목사님 인터넷 강의에서 얼마나 졸리게 합니까? 여조 목사님 읽을 때요 읽어요. 성도들이 양심을 따라 죄와 세상과 자아 등의 문제를 처리할 때 두 방면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난 너무 좋았어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해주잖아요. 천천히 읽어주잖아요. 근데 사람들 그 사람 답답하대요. 절대 안 답답한데.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또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이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주님의 느낌에 순종하여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주님의 임재와 힘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온풍기 좀 트세요. 우리는 뭘 느끼셔야 된다고요? 주님의 임재와 힘주심을 느끼셔야 돼요. 또 오늘 말씀이 와 부딪힘으로 하여 주님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주심이 다예요. 그게 전부 다예요. 그 주심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 보세요. 반드시 됩니다.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들 만나서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목표 그걸 함께 교통하고 사역 조금 하고 왔는데 얼마나 받아들이는가 난 궁금해요. 내가 가서도 말했거든. 주님의 임재의 느낌을 느끼시라고. 내가 양심에 따라 죄와 세상과 자아를 처리한다고 말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결정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길을 제시한 것이다. 줄치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더 많이 주님과 교통하며 자신을 주님께 내드리고 내적인 느낌을 주의함으로 주님과 협력해야 하는 것이다. 수도 내적인 느낌을 주의하시라. 지금 저 공부하는데 내 안에 지금 많은 느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밖에 어떤 일과 협력하지 말고 친하지 말고 내적 느낌을 주의하시고 협력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느낌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며 여러분을 데리고 그 일을 하십니다. 아멘. 중요한 것 데리고 그 일을 하십니다. 함께. 노아가 산에 가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 때 노아만 간 것에 하나님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심심하지 않겠죠. 우리가 느낌에 주의하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함께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양심에 따라 잘못을 처리하는 올바른 길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내드리고 주님께 지휘를 드린 것이다.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의를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주의를 주님께 내어드린다. 주의를 주님께 넣어드린다. 지위를 주님께 드린다. 이건 이것과 연관된 것 같아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왈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께서 당신에게 느낌을 주시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복종해야 한다. 왜 우리는 순종이 힘든지 아십니까? 내적 느낌을 주의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목사님 내적 느낌이 뭐예요? 난 느낌 하나도 없던데요. 난 그냥 목사님 설교가 좋던데요. 헛들을 2개 뽑아버려야 돼. 정말 나쁜 거예요. 자꾸 어떤 사람을 표현할 때 그 사람 자체를 보고 막 말하려고 아닙니다. 내 안에 저 주님께 나에게 주신 입김을 붙잡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 어린 시절을 회상하여 어떤 물건을 몰래 훔친 적이 없는지 기억에 내어 어떻게 죄를 자백하며 보상해야 할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입니다. 아 좋아, 내가 중학교 때 뭘 훔쳤지? 훔친 거 없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그 도시락 한번 훔쳐 먹었구나. 이건 인위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럴 필요 없어요. 얼른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느낌을 확 불어주십니다. 제가 우리 처형도 계시는데 처형이 다니는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일본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근데 그 리더가 전도사님인데 우리 총신 후배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본질을 말했어요. 제가 듣기에 거슬려요. 목사들도 거짓 신앙 막 그래요. 막 거슬려요. 한바탕 붙으려고 하다가 밤에 엄청나게 어떤 일이 있었죠. 내가 밤에 비행기 넘는데 한국 온다고 막 그랬어요. 참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주님 인식하고 있는데 4년 지났나? 토요일날 일본 선교 저녁 세단을 딱 줘요. 나 알았어요. 바로 엎드렸어요. 내가.
우리 처형이 이제 우리 사모한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사모가 일기를 썼나 봐요. 하나님, 정신 나간 우리 남편을 뜯어 고쳐 주소서. 나한테 말을 안 하고 내가 이런 간증을 하니까 일기를 갖다. 그러나 그때 들었는데 기도했대요. 견딜 수 없더라고. 견딜 수가. 이게 오늘 집에 가자마자 내가 뭘 잘못했지 뭐 이러지 마세요. 생각 안 나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냥 살아요. 그냥 당신은 다만 단순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며 매 순간 주님과의 교통 안에 살면 됩니다. 아멘. 매 순간 주님은 당신 안에 거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한 느낌을 주실 것이고 당신이 처리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나에게 어떤 부담스러운 느낌을 주셨다. 그걸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당신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처리하려고 뜻을 세울 필요도 없다. 아멘. 아직 마음이 없으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우리는 의지하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의지하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의 차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안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볼게요. 제가 장 집사님이 중국을 가는데 배를 타고 간대요. 배를 타고 간대요. 근데 장 집사님이 배를 잡고 가. 배를 잡고 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죠. 근데 지치죠. 도착하면. 그래서 저는 배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한다고 그래요. 그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의지하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의 차이. 배 안에 있으면서 의지하는 사람이 염려하고 있다? 그건 정신병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 사람이 배를 타고 싱가포르를 갈 때 자신의 노력으로 배를 의지해 가는 것이 아니라 배 위에 앉아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싱가포르에 도착할 것이다. 비행기를 타는 것 역시 동일한 차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의지하지만 자신을 의지하면 할수록 약해지고 더더욱 승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배멀미를 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배를 타면 즉시 배멀미를 하기 때문에 일단 배를 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누워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가 배 위에서 안식하기만 해도 오래지 않아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 그럼 우리는 의지할 필요가 없고 뜻을 세울 필요도 없고 다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멘. 오케이. 오늘 화요 성경 공부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쪼개는 마음에 빛비침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깨닫고 이분한테 가서 용서했다고 빌어요. 근데 이분은 깨달았어요. 근데 안 했어요. 그 이분하고 이분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 이분은 깨닫기만 했어요. 근데 이분에게는 가서 무릎 꿇고 사자라는 힘을 주셨거든. 당신도 가서 하셔. 그럴 필요 없거든.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라. 아멘. 하나님 보셔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이 사람을 더 쳐주죠. 와 대단하네. 아닙니다. 그거 다 은혜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쉬었다 하겠습니다.